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은 절대 알 수가 없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기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워도 책망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사람이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만세전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2000년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세상에 왔으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적당히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뭐 일요일날 성경이나 끼고 돈 몇 푼이나 가지고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뭐가 천국 가는 것처럼 얼마나 쉬워요. 누구나 다 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재벌들이 돈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왜? 마음이 무디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법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책망으로 들리지도 않고 또 돌이키려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연인이 책망받고 돌이킨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느냐? 루시퍼,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럴 듯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래 막 소리 지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해준다.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그렇게 뜯어서 맞추잖아요.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인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 영생의 관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굴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구만 해당되느냐? 해당되는 사람은 페트로스,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란 말은, 성경에서 교회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부르셨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시고 누구만 선택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 안 봤습니까? 바요나 시몬처럼 페트로스, 도린자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페트로스 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로스 돌하고 돌들하고 반석하고는 뭐예요?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동질성이 무슨 말씀 같지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하고 동질성인 페트로스, 그들만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달프게 여행하시면서도 옆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교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오잖아요. 뭘 보고? 기적을 보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 이상하죠. 그게. 안 깨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다 귀머거리만 있습니까? 근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한없이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듣지 않는 것이나 깨닫지 못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소리야 다 들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잘 깨닫도록 그게 지금 설득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된다면 내가 잘못된 거지요. 그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편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 관할이 아니야. 너는 그냥 선포만 하면 돼. 안 듣는 사람이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으로 따로 특별 과외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는, 사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직설적으로 우리한테 비유를 풀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그런 말, 그런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신비들을 설명했는데 천국의 신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그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천국의 신비를 발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는데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잠궈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 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잠궈졌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호흡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 아래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일이 내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피조물이 노력해서 힘써서 천국 못 간다. 갈 수가 없죠. 피조물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만약에 천국 간다면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럼 다 천국의 주인 되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보니까 많지 않더라. 어떤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부자, 이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태반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쉽게 표현하면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배운 사람도 끼어 있는데 그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공부 안 했으면은 세금쟁이가 됩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요즘 말하면 고시 봐가지고 합격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제자들을 보라고요. 사도들을 보라고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특별해, 스페셜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3일 동안 금식한 사울에게 머리 안수라면서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유대교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열성 있고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바울 하나만 족한 거예요.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혼 얻게 하셔서 성령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 육신이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몇 개국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한테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갈대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히브리어로 내가 선포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내가 너 보낸다는 거예요. 왜? 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응? 명백하잖아요. 억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이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이야. 아무도 흉내를 낼 수 없어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아도 충분히 감당하겠구나.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으로 감당하겠구나.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거 감당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가 배워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개미는 왕이 없어도 일개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또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면 사도들의 모습을 보란 얘기. 그게 참된 남자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값비싼 이 향유를 붓는 거 안 봤습니까? 시집갈 때 지참금을 쓰려고 얼마나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올라 돈을 따져보라고. 300일치 노임이야 그게. 하루에 1달란트씩 노임이니까. 그럼 지금도 환산해 보세요. 하루에 150불 내지 200불을 받는다 그러면 150불 받는다면 300이 얼마입니까? 100불씩만 계산해도 3만 불 아니에요.
그런데 150불 받는다? 그러면 45,000불 아닙니까? 만약에 하루에 200불씩 한 달란트가 200불로 계산한다. 그게 6만 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막 사도들 제자들이 눈을 찡그리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요긴하게 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죽을 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나무라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인도 그대로 선포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내 제자가 되라 삼으신 적 있어요? 안 삼으셨어요. 삼지 않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남자들만 여성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덤에 남자들이 찾아갔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열정적인 여인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보필하는, 남자를 위한 배필, 그 이상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완전히 세상 말로 개판 5분전 돼버리지. 무엇이 남자고 여자인지 그걸 몰라. 무질서가 돼버렸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여자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네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배워.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남전여비 사상으로 그랬습니까?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1절 조용히 하라. 입 다물어라. 그 내가 개신교 있을 때 교파별로 여자도 목사들 세울 수도 있다. 한다. 왜 그래? 유해 선지자가 마지막 때는 내가 남녀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 정답인가?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 없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 진입을 못해요. 대충 그냥 하늘나라의 종교에서는 사람들을 대충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얼마나 쉬워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다시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그럼 세상에 있는 동안에 피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헐벗고 굶주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그게 뭐냐? 감교하던 거예요. 뱀이 감교하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육신적인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흙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너 장사 잘 돼, 부자 돼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뭐하니까? 우상 섬기는 주일 지키니까 된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는 누구 소관입니까? 루시퍼, 사탄이 소관 아닙니까? 욥기서 읽어보세요. 네 손에 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해. 그 생명 건들지 말고 이 껍데기는 내 마음대로 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다 선포된 말씀. 누구에게? 뱀에게. 나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니고 그랬죠? 흙만 먹어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욥의 그 많은 재산을 천사통 울다리 젖었을 때는 꼼짝 못했죠. 그런데 울대를 걷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뭐 수천 마리 낙타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 소떼나 10남매까지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걸 읽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왜 안 보이냐고 그런다고 보이겠습니까?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일단 어린아이가 되면 그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 어떻게 못 알아듣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개인 교수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어떻게 알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영역 밖이야.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으면 그걸 깨닫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요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데 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사실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베라벨 공갈 협박에 다 나한테 들어와도 내가 해야 될 말은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잖아요. 태양신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나무로 십자가 딱 바알과 아세라 목상 만들어 놓고 마치 신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새기지 않았나 돌이켜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